다 같이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한 주를 결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얼룩진 죄의 때는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의 어리석은 내 뜻은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지 않고 잘 지켜 행하여 매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좋은 습관과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잘 준비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고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우리가 열어가신 말씀은 영적인 습관과 관습을 만들라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2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힘차게 가족들끼리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손을 꽉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항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항상 우리 삶 자체를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사는 더 놀랍도록 감사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민과 아픔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어 하나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모두 가정 위에도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 자리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우리가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어요. 내 것이 되었을 때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이 반복되어져서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습관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저절로 익혀졌어요. 그래서 무의식이라 그러죠. 나도 몰라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은 66번 반복하면 몸에 익는답니다. 우리가 최소한 66일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하면 몸에 살짝 익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더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우린 공이 탁 날라오면 놀라서 숨어버리지만 공이 날라올 때 무의식 중에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막 여기로 총알같이 빠른 막 시속 140km 공이 타고 맞아서 날라올 때 140km 무시무시한 속도잖아요. 반사적으로 탁 받아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일 수백 수천 번씩 연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팍 넣으면은 링으로 공이 싹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0개, 3,000개씩 던져서 프로가 돼가지고도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안 쳐다보고 던져도 그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많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행위, 내가 반복해서 학습돼서 생기는 고정된 나의 반응, 내 몸의 반응, 내 생각의 반응, 이게 뭐냐? 습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습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데레크라고 그래요. 다라크에서 온 말인데요. 이제 헬라 말로는 에도스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익숙하다, 습관, 관습 또는 관례 이런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밭에 가면은 없던 길이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가끔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화단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화단 갈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 뒤따라가요 사람이. 그다음 나중에 거기 어떻게 됐죠? 반질반질 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길이에요. 한 번도 없던 길인데 처음 누가 한 번 갔어요. 근데 누가 또 따라갔어요. 누가 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길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태도 또는 내가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한 번 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재밌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 이 말할 때도 높낮이 습관. 경상도에서 태어나면은 알아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제 아들이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춘천으로 이사 가서 춘천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동네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행님아 행님하고 쫓아다녔다가 얼마나 놀림 나겠는지 몰라요. 그가 스스로 고치더라고요. 행님아 행님아 하고 따라다니니까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아이들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행님아 하니까 얘도 그냥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애들은 행님아 하나 보다 이렇게 몸에 익어가지고 이 억양까지도 다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반복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외국인들까지도 거기 살면은 한국말을 하는데 경상도 방언을 하잖아요. 이게 반복된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어떤 몸에 익어 있어요. 훈련이 돼 있죠. 그래서 말하는 말투 또는 행동, 표정, 여러분들 행동 양식까지도 이미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요 도로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주대로가 된 것이 뭐냐?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곧 뭐가 되냐?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됐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듣고 어떤 것을 계속 보고 어떤 것을 계속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나는 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동네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반복하며 살았느냐 그게 난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인 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데 진짜 나의 모습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닮아야 될,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게 내가 찾아야 될 참 형상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습관, 내가 하나의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만 습관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좋아서 계승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어서 지키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통 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에서 관습이 나오고 관습에서 전통 문화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르신들 지나가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어른들한테 있을 때는 두 다리 모으고 배꼽에다가 손 딱 대고 90도 각도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른들한테 걸어가다가 서서 걸어가면서 인사하면 싸가지 없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면 네 집 자식인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쌩 지나가면 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어려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늘 그렇게 인사하면은 착한 애, 그렇게 인사 안 하면 나쁜 애. 진짜 나쁘고 착한가요? 관습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좋은 사람,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 안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관습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습관 좀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관습과 전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늘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습관을 따라 늘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늘 기도를 하셔서 마지막 때도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습관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몸에 익지 않았어요. 반복하지 않았어요. 몸에 익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까먹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것에 익숙해져 습관돼서 다른 것은 막 하면서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아요. 성경책 펴야 되는데 성경책 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펴가지고는 습관이 안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폈다 닫았다 폈다 닫았다 이걸 1년, 2년, 10년, 20년 해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눈 뜨면은 성경을 펴고 눈 뜨면 기도하고 이게 몸에 익을 때 몸에 체득되는 거죠. 내 몸이 체득되었을 때 그것을 내 자식이 보고 내 가족이 보고 모두가 따라하니까 그 가족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들 눈 뜨고 그 다음에 뭐뭐 하나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 하루 종일 써보세요. 그걸 일주일 동안 리스트를 똑같이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어려서부터요 누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은 계속 누군가 옷을 입혀줘야 돼요. 누군가 양치질을 해줬어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누군가 신발을 신겨줬어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신발 신겨주는 사람 제가 봤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됐는데도 엄마 신발 그러니까 신발 탁 갖다 놓고 신겨줘 그러니까 탁 신겨주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까지니까 20년 넘도록 그 일을 훈련시킨 거잖아요. 몸에 익었어요. 그거 신발 안 신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집 가고 장가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가 되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언어의 습관도 말할 때 빈정되는 말 나도 몰라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이 무의식 중에 빈정되는 말을 해요. 꼭 남의 가슴, 심장 찌르는 얘기를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면은 상대방이 아프잖아요.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면은 어때요? 아프죠. 말로 찌르는 것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무의식 중에 툭 뱉어요. 무의식 중에 잔소리하죠. 이게 무의식 속에 젖어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닌 벗어버릴 것.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평안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듣는 것이 재밌어요. 동네 사람들 수다 떨고 시시껄렁한 얘기 듣는 것은 재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전화통 붙들고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래도 막 재밌어요. 그래서 또 전화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거 됐거든요. 엄마가 이제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됐거든요. 알았어요. 알아서 읽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음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도 부지런히 보내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말씀대로 내 목자들은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는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거다 해서 진짜 그들이 삼켜졌고 멸망했고 일부는 사로잡혀 갔어요. 뭐 하지 않아서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의 습관이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습관이 돼야 되지 세상에 사람들 소리 쓸데없는 소리 듣는 일에는 그렇게 막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돈까지 쓰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바람난 당나귀 같다. 바람난 암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막 아무데나 쫓아다니면서 그처럼 막 돈 주고 막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놀아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러다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젖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라는 관습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그 피가 흘러요. 관습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조금 뭐 행동 잘못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해서 상대방을 뭉개버리잖아요. 인격을. 아니 상대방이 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죠. 실수 안 하고 부족한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버르장머리 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짓 뭉개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눌러버려서 아예 자존감을 없애버리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무서운 건데 무섭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관습이 돼 있었어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뭐든지 시장에 물건 나올 때는 제사 드리고 나와요. 그리고 뭘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뭐 양을 잡든 뭐 물고기를 잡든 잡으면 전부 다 뭐 하죠?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와요. 그럼 그거 먹는 것이 당연히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먹는다. 이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다.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덥석 먹으면 이 사람도 우상 제물 먹네? 이렇게 이제 정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전통 관습이라는 문화 때문에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여성들이 뭐 이 머리에 쓰는 히잡 벗고 다녔다고, 아니면 이 가슴 드러나는 옷 입었다고 그래서 이 허벅지가 드러났다고 해서 잔인하게 학살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고 전통이잖아요. 그 누군가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처음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 중세기의 교회들도 그랬어요.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 전통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어떤 습관과 관습에 젖어서 어떤 전통의 틀에 갇혀서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 잘못된 습관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된다.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면 이렇게 된다. 습관이라는 것에 우리가 갇혀버리고 매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줄 맨 망아지처럼 개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 습관과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의 실수를 뭐 할 수 있죠?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용납해 주고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아주 온 세상이 들썩거리잖아요. 근데 정인이가 그렇게 된 이유는요, 누군가 그 잘못된 습관과 관습의 잘못된 사고의 틀에 잘못된 이 습관의 틀에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이 아이를 죽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가 죽인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만든 것은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가 만든 거예요. 범죄자도요, 알고 보면 그 가정에서,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 학교에서, 그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만든 결과일 수 있어요.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면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 말이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뭐 하셨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일 되면 습관대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대로. 주일날 되면 늘 습관대로 낚싯대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습관대로 겨울 되면 스키장 가는 사람이 있고, 습관대로 뭐 바다로 들러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이건 부정해, 저거는 더러워. 이렇게 만든 건 사람이 만든 거야. 그건 사람이 만든 관습이야.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가서 깨우쳐 이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으로 형제들을 뭐하라고요? 깨우쳐라. 사람이 만든 관습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르게 알고 바로 깨우쳐야 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 이 말은 다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습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침 받아서 좋은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닌 나는 벗어버리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경건을 이루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경건을 이루도록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 연습. 이게 뭐냐? 습관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습한다는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올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에 연습하는 것도 근육 나오고 건강해지는 유익이 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가 연단이 돼가지고 준비가 돼서 몸에 익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2021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써올린 거 그대로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 볼 때 좋았더라. 사람들 볼 때도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인간이야. 참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좋은 습관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보상이 꼭 필요해요. 사람이 재미없는 거는 안 해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재미있어야 뭘 하는 거지. 재미없는 일은 하다가 안 해요. 재미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그냥 밤새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처음에 익숙해지려면 습관이 돼야 돼요. 어린 시절에 막 기억자 쓰고 가짜 쓸 때 우리 볼 때는 야 그것도 못 쓰냐 왜 이렇게 못 써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못한다고 이 자식아 이것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못 쓰던 아이가 열심히 반복해서 어른이 되면 달필이 되는 거죠. 많이 뭐 했으니까요. 우리 때는 펜글씨 교본 갖다 놓고 펜글씨 연습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를 잘 써요. 근데 요즘은 글씨 연습을 안 하잖아요. 글씨 쓰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서체가 엉망해. 요즘 아이들이 제가 무슨 서류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소개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서를 받아보면 얘가 대학생 맞아? 초등학생 글씨 또 이렇게 안 쓸 텐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글씨 잘 썼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받아쓰기, 집에서 몇 장 글쓰기 연습,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이렇게 도표에 만들어가지고 원고 네모칸에다 막 꽉 채워 쓰기 훈련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글씨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하기 싫어도 조금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뭐가 오냐? 상이 와요. 상. 보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육신의 일에 익숙해 있던 것을 포기하면 육신에 유익했던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 거잖아요. 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유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에 열심히 길들여서 내가 훈련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정죄해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짓밟아서 뭉개버렸어요. 이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전통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전통.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절제할 줄 알고 신실한 이런 사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잘못 만들어지면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고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된다. 사람의 전통으로. 그래서요, 이 교회도요,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도 전통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전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다른 거 하면은 잘못되었다고 막 해가지고 배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내 교회 다닐 때 이랬었는데,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랬었는데, 내가 신앙할 때 이랬었는데, 그거는 그때 전통이죠. 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잘못 배우면 위험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해요. 바울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은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고 뛰어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역시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조상들의 전통으로 잘못 배운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나를 부르신 네가 그 아들의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바울의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려면은 옛날에 그 혈기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혔고 했던 그 사고방식이 없어져야만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은 날마다 버리고 죽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절제 없이는요, 우리가 강해질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어디서 행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세움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무의식 중에까지 아직 그냥 내 몸이 체질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질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 돼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옛날에 함부로 말하던 습관 고치고 함부로 행동하던 거 고치고 게으르던 남 핑계하고 탓하던 거 고치고 남 원망하던 거 고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몸으로 바꾸면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면 안 된다. 그거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악한 관습은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그런 습관, 관습으로 이미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발견하면서 아이고 이 끔찍한 옷은 벗어야 되네. 아이고 나한테 이런 더러운 것이 붙었네. 이 벌레는 떼어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제 마음에 이런 더러운 벌레가 붙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뽑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면 아이고 벌레 아까워라. 열심히 다녀라고 먹이 줍니까? 얼른 뽑아내고 도려내고 씻어내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새로운 전통 습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습관과 전통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잘 지켜서 칭찬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전통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전통을 배워서 좋은 전통을 습관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말씀을 읽고 말할 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해주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서로 막 싸우는, 그래서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혼해가고도 매일 싸우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사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 가면 꼭 원망해.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잠재 의식 속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매 어르신들 보면 막 분노, 착하신 분인데 막 분노 쏟아내 나오잖아요. 속에 억압돼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 억압돼 있으면 안 돼요.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뭐와 같았죠? 무덤과 같았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척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르쳐준 전통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뭐하라고요? 가르침 받은 뭘 지키라고요? 전통이 습관을 통해서 몸에 익어서 뿌리가 내리고 굳어버린 것을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뿌리가 내려지고 굳어져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뀔 것을 바라고 좋은 열매 바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습관을 따라서 내가 전통을 따라 살면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해. 나는 세상과 동행하고 막 우상과 동행하고 불의와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악을 장려해가지고 악한 사람을 키워서 악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인가요? 그 악에서 건져내가지고 씻어내고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안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도록, 안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고난당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집의 관습이 돼야 돼요. 우리 집의 전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공부하는 죄.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다른 재주가 없어요. 음악하는 재주도 없고요. 무슨 다른 재능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바보 같아요. 근데 성경 읽고 막 가르치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성경 가르치는 일이 쉰 적이 없어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재밌어요. 그래도 또 해요.
왜? 몸에 익었어요. 그 성경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너는 내 거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지나가도 강을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상하지 않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져야 돼요. 이런 은혜의 습관이 돼야 돼요. 막 고난의 길을 가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아플까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고난스러울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길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다 바꾸셔야 돼요. 왜? 그것이 거기서 왔거든요. 거기서 와서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괴로운 인간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그를 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 가장 중요한 습관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습관. 친밀해진다는 말은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제 친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친밀하나요? 여러분들 심심하면 누구를 찾죠? 가장 친밀한 사람한테 전하고 친밀한 사람을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심심하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 뭐 하지? 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친밀한 거예요. 근데 뭐 하지? 할 때 하나님 생각도 안 나. 그럼 하나님과 안 친밀한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3절 읽어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다른 불로 제사했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귀찮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몸은요 희한한 존재예요. 이 몸을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요 괴물이 돼요.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괴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 막가파 기억나시나요? 그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저주한다고. 왜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냐.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웃자라도록. 다듬어 주질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은 다듬어야 되는 존재예요. 다듬어서 빚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격은 만들어주고 형성되는 거지 뱃속에서 인격을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고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친구로 삼으시면 돼요.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오므리 집안의 전통을 따라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유다도 지금 아합의 전통을 따라서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한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수욕을 당하는 게 왜 수욕을 당하냐? 우상문화와
악한 전통을 따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에 악한 것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매일 악한 것이 내 몸에 와서 기생하려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3,7절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악한 기생충들이 여러분들 영혼과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으로 길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는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요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제가 봤을 때는 5% 10%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일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없어요. 하찮은 말 한마디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세상 뉴스 하나 뜨면은 그냥 후 부는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태풍이 불어도 욥처럼 여러분 욥기 읽잖아요. 막 모든 걸 다 뺏어가 건강까지 목숨 하나만 딸랑 붙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낼 거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몸에 말씀으로 사는 체질이 돼가지고요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하나도 친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낯선 분이에요. 저기 어디서 지나가는 아저씨 수준도 안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부터 저 있잖아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제 고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들어줍니까? 주님이 낯선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친밀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다 이러잖아요. 나도 네 안에 있지, 너도 내 안에 있어.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아가서 부분 나오잖아요. 아가서가 이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연애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 편지 쓸 때 아내한테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친밀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이루어지세요. 근데 안 친밀한데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안 친밀하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것과 친밀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에 친밀하면 주님이 구하는 기도 들어주면 그 들어주신 것을 친밀한 데다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잠언에 보면은 13장 20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그룹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소그룹하고 가족 모임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뭐 하라고요? 동행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십시오. 그거라도 해야 몸에 좀 익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몸에 익겠어요? 최소한 그거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지 그것만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년 365일 누군가가 친밀해야 돼요. 그 친밀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전통을 만들고 좋은 관습을 만들어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주 예수의 날에 어떤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 빨리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동행하시고 바짝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짝 붙어 있는 사람과 바짝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으로 예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누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벗이라고까지.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밀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벗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벗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땅끝에서 불러서 모은 너를 내가 절대 실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친밀하면요, 절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해답이죠. 그러니까 친밀해지려면 주님과 반복해서 친밀해지도록, 안 친한 사람도 자꾸 만나면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 보신 분들이 있죠. 저는 선을 안 봐서 잘 몰라요. 선 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해가지고 막 손도 비비 꼬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무슨 말 했지 뭐. 근데 안 겪어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잡고 다니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그죠? 그러다가 결혼하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한 거지만 반복해서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서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세상과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이게 편한 거죠. 그렇게 자꾸 세상 편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명하는 대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친밀하다는 건 주님에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친밀한 거잖아요. 친밀하다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안 붙어 있으면요 안 친밀해져요. 남의 여자하고 남의 남자하고 가까이 있으면 거기 바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주님과도 친밀하시, 접붙여 있듯이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고 오늘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로 더불어,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무한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여러분들 삶의 관습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것들을 반복하면서 습관과 전통, 관습을 만들어 왔듯이 신앙의 인격과 성품도 습관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오랜 시간 어떤 자극에 의해 어떤 습관이 만들어졌는지 돌아보고 우상문화 전통과 관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습관과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은 욕망을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로 옛사람은 벗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습관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다윗처럼 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습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우상의 전통 문화,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의 습관을 만들어서 가정과 교회에 좋은 전통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어떤 일들을 반복하면서 습관과 전통, 관습을 만들어 왔듯이 신앙의 인격과 성품도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어떤 습관을 만들어 왔는지 돌아보고 옛 우상 문화와 전통의 관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습관과 전통, 관습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이 불의한 습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절제와 인내로 옛사람은 벗고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습관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길고 깊고 편안한 교제의 습관으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우상 문화, 전통,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져서 가정과 교회에 좋은 전통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습관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전통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부르고 무의식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영광받을 수밖에 없고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이룰 수밖에 없는 은혜자들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2021년 좋은 습관, 좋은 관습, 좋은 전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습과 전통과 습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